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까지 다 같이 함께 공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정명수 장로님의 특송 읽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예배합니까? 예,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한 번만 더 한번 부르고 다시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이게 예배의 대상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사실 뭐냐면요, 내 삶 전체를 움직이는 바로 그것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를 드리 나왔잖아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린 대상과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을 움직이는 그 대상, 그것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게 따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간절히 바라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웃는 그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나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배하고 살고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그것을 갈망하면서 구하겠죠.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바로 내 삶 전체를 움직이는 그것이지, 단순히 우리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배경이 그 장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세요. 왜 만나주셨냐면은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 여인으로 하여금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려고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바른 예배를 안 드리면요, 그 모든 삶이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도요, 바른 예배를 못 드리면요, 더 힘들어져요.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사랑하셔서 이 여인을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정말 복되게 하시려고 만나주셨어요.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비록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피는 혼혈 민족이 됐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물었어요. 어떻게 예배해야, 어디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냐라고 질문할 정도가 되었으니, 바로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와 같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죠. 이 여인이 정말 예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좋은 남편일까요? 이 여인이 예배하고 있는 대상, 이 여인의 삶을 움직이고 이 여인이 웃고 울고 하게 만드는 그 원인, 이 여인의 모든 행동을, 정말 행동의 근거가 되고 이 여인의 삶을 움직이고 흔드는 대상, 그게 바로 하나님일까요? 좋은 남편일까요?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겉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도 왜 믿어요? 좋은 남편을 얻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사실은. 늘 기도하는 건 뭐예요? 좋은 남편 주옵소서. 좋은 남편 만나서 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바로 이 여인이 예배하는 대상이었어요. 그것만을 갈망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이 여인의 삶의 주도권은 바로 좋은 남편이었어요. 그 남편이 그 여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만났는데, 만나서 살다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또 바꾸고 하다 보니까 결혼을 5번을 했어요. 남편이 5번 지난 남편이 있어요. 그리고 6번째 이제 남편이랑 살고 있는데 이 남편도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어요. 7번째 남편을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게 뭐였죠?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의 어린이들의 작은 도시락을 하나를 가지고서 그 벳세다 광야에서 굶주려 있는 장정만 5,00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완전히 떡의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해 버리셨어요. 우리 말은 경제 문제죠. 경제 문제, 돈 문제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군중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완전히 뭐 예수님을 향하여서 막 찬양하고 그냥 전심을 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추종합니다. 얼핏 보면요, 그 그림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왕이여 막 경배하고 호산나 찬양, 얼마나 그 모습은 진짜 참 보기 좋은 모습입니까?
제대로 된 예배의 광야 아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갈망하는 예배의 대상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왕삼고자 한 이들의 예배의 대상은 예수님이었을까요? 떡이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인 듯 하나, 그렇죠? 겉으로는 모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들어보면요, 그들의 예배의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뭐였다고요? 떡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떡을 안 주니까 이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러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변하기 시작해. 떡을 안 주니까. 내가 원했던 그거, 당신은 사기꾼이라 이거예요. 아니, 예수님 사기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언제 나를 따라오면은 배불리 먹을 것이다, 다 부자 될 것이다, 다 건강해질 것이다. 예수님 그런 말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 사기쳤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바랬던 것을 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 보면요,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가난한 자가 될 수도 있지요. 예, 이거는요, 예수 잘 믿었다고 꼭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잘못 믿었다고 가난한 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은요,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이 얼마나 가난하게 삽니까? 예.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 주권이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불행합니까? 절대로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제대로 잘 믿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집중하였던 삶을 살았던 바울이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예, 이 시각까지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았는데 줄였대요. 너무너무 가난했다는 얘기죠. 목말랐대요. 먹을 게 없었대요. 헐벗었대요. 입을 옷이 없었다는 것이죠. 매맞았대요. 예, 박해를 당한 겁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모욕까지 당합니다. 수고한 대가에 대해서 돌아오는 게 모욕이에요. 오히려 모욕. 박해를 받습니다. 예. 비방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럽게 취급합니다. 찌꺼기같이 버러지 취급을 합니다. 예수 잘 믿었는데, 복음 전파했는데, 여러분 이쯤 되면은 시험 들죠? 왜 시험 드는 줄 아세요? 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보다 복을 예배하는 자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였다? 세상 성공이 아니었고 오직 뭐였다?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예배한 듯 하나 떡을 예배하고 성공을 예배하고 건강을 예배하고 출세를 예배하고 내 어떤 인기와, 그렇죠, 내 자존심이 높아지는 것과 이런 허영을 채우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 잘 믿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이런 것들이 채워지겠지, 그것을 예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문준경 전도사님 아시죠? 우리 성결교회가 자랑하는 문준경 전도사님, 저 증도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복음 전파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전도했고 지금도 이 증도에 있는 90%가 예수를 믿어요. 90% 예수 믿는 그런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죠, 이분이요. 이분은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 복음 전하는 일을 아주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예.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니까 고문을 했어요. 고문 당했죠. 공산당이 박해하고 결국은 공산당의 죽창에 찔려서 돌아가셨어요. 수면했어요. 그 문중현 전도사님을 죽이면서 공산당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XX는 새끼를 많이 깐 뭐다? 씨암탉이다. 이렇게 막 그냥 씨암탉이라고 별명을 붙여주면서 막 조롱을 했대요. 새끼를 많이 깠다는 얘기는 뭘 많이 했다는 얘기죠? 전도를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전도.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생명을 낳는 행위죠. 그렇죠? 영적인 생명. 그렇죠?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을 자꾸 낳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거듭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은 뭘 낳죠? 생명을 낳죠. 생명이 없는 것은 죽었거나 즉 생명이 죽어가는 것은요 결코 생명을 낳을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낳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이 들어오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 들어와요. 이 생명이 들어오는 거. 이 생명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풍성히.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유는 뭐예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나와 교제하면서 예수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 풍성해지게.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생명이 풍성해지는 신부로 부름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뭐죠? 예수님은 신랑이죠. 신랑과 신부가 친해요. 함께 정말 사이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식을 낳죠.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 그러죠. 그래서 나무로 얘기하자면은 신자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막 나누게 되면은 나무로 얘기하자면 열매를 많이 맺는, 즉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동물로 얘기하자면은요 새끼를 많이 낳는 거죠. 전도가 되어진 거죠. 근데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안 된다는 말은 뭐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다, 나쁘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사실은 관계는 좋지 않다는 거죠. 뭔가 좀 예수님 잘 안 만나고 기도 잘 안 하고 세상에 빠져서, 즉 바람이 난 여자같이 돼버리고 만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예배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예배하는, 그걸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죠. 우상숭배. 그러나 여러분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 교회가 되었지만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두의 본성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뭘까요? 바로 우리 본성이에요. 내 본성, 내 고집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 죽이래요. 안 그러면 신앙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주님과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이런 결혼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난다는 거예요, 나는요. 실제적으로 예수님 모셔놓고 딴짓하고 산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게 왜요? 내 본성이 그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하라? 그걸 뭐하라? 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죠? 보여야 죽이죠. 본성은 안 보이잖아요. 이 본성은 누구만 죽일 수 있어요? 오직 성령만 죽일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셔야만 본성이 죽죠? 본성은요, 남편의 본성은요, 아내가 죽일 수 없습니다. 아내의 본성은 남편이 죽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요. 왜요? 본성 죽이려다가 싸움 납니다. 전쟁, 사람과 전쟁이 돼버리고 말아요. 절대로 사람의 본성은 사람이 죽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사이만 나빠져요. 네. 이 본성은 오직 누구만 죽일 수 있다? 성령만 죽여요. 그래서 그 본성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인데, 이 본성의 대표적인 그 본성이 뭐냐면 뭐다? 탐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탐심. 네. 대표적인 본성이 뭐다? 탐심이에요. 이 탐심이 뭐죠? 탐심은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죠. 이 욕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된다.
이 예배의 대상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다른 거를 예배한다는 거예요. 바람이 난다는 얘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아유 한심해 하지만은 사실 그게 다 누구 얘기예요? 나의 얘기, 우리 얘기 아닙니까? 어린 나이에 부자가 된 록펠러가 기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 젊은 나이에 이렇게 부자가 되었으니. 그러자 록펠러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기자가 또 되질문합니다. 그럼 얼마나 더 가지시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주 행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니까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more and more. 조금 더. 조금 더. 지금보다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네요. 그랬대요. 결국 이렇게 살았어요, 록펠러는. 지금 행복하잖아. 조금 더 가져야지. 조금 더 가져야지. 그러다가 불행이 찾아옵니다. 불치병이 걸렸어요. 55세의 나이에 불치병에 걸려서 의사가 당신은 1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 병은 현대의학으로 못 고칩니다.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놨는데 1년 안에 다 쓰지도 못하는데 그 많은 돈을요. 너무 낙심이 돼서 어떡하나. 하나님을 믿어도요 여전히 그래요. 불행하고 낙심. 예. 그러다가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는데 병원의 액자에 이런 성경 말씀이 써있는 것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읽어볼까요?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뭐라고요? 주면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막 가슴 속에서 막 성령으로 막 깨달아지는 거죠. 이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면서 그렇구나. 이제까지 록펠러는 자기의 불행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봤을까요? 더 갖지 못해서 더 가지려는 탐심 때문에 뭐였죠? 이제까지는요 더 갖지 못해서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꼈어요. 좀 더 가지면 내가 행복할 텐데, 좀 더 내가 좀 더 건강하면 행복할 텐데, 내 아내가 좀 더 착했으면 행복할 텐데, 내 남편이 좀 더 젠틀하면 행복할 텐데, 예? 내 이웃이 좀 더 친절했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예? 좀 더 록펠러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갖는 그런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불행해지는 원인이 바로 뭐예요? 다 환경이잖아요. 너 때문이야. 네가 좀만 더 잘해주면 나한테 나 행복할 건데. 그런 마음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왜요? 안 고쳐지거든요. 그건요. 고집이 세잖아. 인간은요. 안 바뀌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틀렸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다 깨달음을 주시는데, 내가 불행해지는 원인은 더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다? 더 가지려고 하는 뭐 때문이다? 탐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불행의 원인은 뭐 때문이다? 탐심이에요. 탐심. 이 탐심은 곧 뭐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탐심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탐심을 죽이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 순간 우상숭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도 우상숭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자가 행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진 않아요.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죠. 록펠러가 깨달은 거예요. 나의 불행의 원인은 내 안에 탐심이었구나. 이 정욕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록펠러는 예배 빠진 적이 없대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요. 주일날 앞자리에서 꼭 예배 드리고요. 11조는 철저하게 지켰어요. 예? 이거는 철두철미였어요.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자기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였죠? 조금 더 갖고자 하는 탐심에 따라서 결국은 돈이었다는 거죠. 돈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숭배한 거예요. 그 순간 록펠러는 예배의 대상을 바꿉니다.
예배의 대상을. 돈이 아니라 이제 뭐죠? 하나님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아니요, 1분 1초마다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과 싸우는 거죠. 내 본성과 내 고집은 하나님을 예배 안 해요. 돈을 예배하고요, 성공을 예배하고요, 내 자존심을 예배하지 결코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요. 그거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악한 본성과 고집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예배 안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예배하잖아요. 다른 것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진 않잖아요. 록펠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육체도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5세 때 죽는다는 사람이 98세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더 복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사역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죠. 예, 그렇죠. 뭐에 성공해서? 예배에 성공했기 때문에. 55세 전까지는 안 그랬어요. 그냥 돈을 위해 달려간 인생이었죠. 오직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나는 도대체 뭘 예배하고 있다고 봐요? 예. 여러분, 나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을 움직이는. 나는 뭐 때문에 웃고 뭐 때문에 울어요? 우리 조창로 장로님이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때 과거에 예? 주식을 하셨다고요? 주식을 했다고. 주식은 안 한다. 3년 하시다가 3년 동안 4년이라는 거예요. 예. 4년. 예. 그 주식을 사고 나니까 뭐 나쁘다는 건 안 해주시며 주식이 오르면은 할렐루야. 떨어지면 주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저는 다 끊어버리셨어요. 이게 아니다. 끊어버리셨어요. 내가 웃고 우는 그 원인이 세상의 것이 된다면 나는 그것의 예배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나를 웃게 만들고 울게 만드는 대상이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곳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참 중요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산상수훈이 어떻게 보면 결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딱 하시고 산상수훈이 딱 이제 넘어 끝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누가? 이게 완벽한 의인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있을 수도 없어요. 예, 있을 수도 없고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면 한다고 하면서 딴 것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예배는 100명 드렸는데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왜요? 실제적으로 예배는 하나님한테 드린 게 아니에요.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예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 이 말은 예배드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하나님을 자꾸 믿는다라고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도 하는 그런 사람을 다 통칭하는 거예요.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가 뭐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뭐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예배할 때,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이길 수가 있죠. 우리의 본성은 절대로 성령이 아니면 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도 본성의 지배를 당하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여, 나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내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셔서 본성을 따라 탐심의 마음으로 우상 숭배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어렵죠, 오늘 예배가요? 설교가요? 예, 좀 어려워요. 제가 좀 고민이 돼요. 예, 왜 고민이 되냐면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 이해 잘 하시네요.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반드시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 본성, 내 고집, 이것을 꺾어주셔야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요, 내가 욕심내는 그것을 예배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또 살게 되고요. 그러한 자의 삶은 신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중세의 아주 훌륭한 교부 한 분이 계세요. 신학자이자 아주 깊은 영성가예요. 이분에게 한 사업가가 찾아와서 정말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선생님, 하나님 뜻대로 살면 도대체 나 뭐 먹고 살아요? 그런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나 도대체 뭐 먹고 살아요? 이게 자기 생각을 딱 보니까 주님 뜻대로 이게 뭡니까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면은 이건 뭐 사업이 부도날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나 뭐 먹고 살죠?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터툴리안이 대답을 하기를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꼭 먹고 사셔야 하나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꼭 먹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터툴리안은 관심이 뭐예요? 먹고 사는데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꼭 먹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서 망하게 하시면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서 흥하면 흥하는 게 하나님 뜻이고요. 그렇죠? 꼭 먹고 살아야만 합니까?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삽시다. 주님 뜻대로 삽시다. 오늘 연결해서 이제 주일 이제 낮에는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약간 마음에 감동이 되는 영상과 함께 좀 말씀 나누려고 그래요. 네. 오늘은 막 또 반을 나눠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간단한 핵심만을 전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움직이는 거죠. 정말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나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 나로 웃고 울게 만드는 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예배자입니다. 그거는 성령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늘 성령을 구하셔서 하나님 때문에 울고 웃을 수 있는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별로 게으르지 않냐고 하나님 영광 돌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한번 부르시면서 주여 정말 내가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이렇게 오늘 예배 드려 나왔는데 딴 거 예배하면 안 되잖아요. 탐심을 죽여야 됩니다. 내 지체, 내 정욕, 내 고집, 내 신념, 이게 죽지 않는 한 또 나는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것을 구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시간 다 같이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 드리죠. 예, 그렇죠.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 드리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도와주셔서 내 안에 탐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주시고 나 고집 못 박히게 하시고 신념도 못 박히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어 만나주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역사, 이건요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에게만 부어주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특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문진경 전도사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함으로 우리 예수님만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열매를 많이 맺는 참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또 교만하거나 타락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며 천국의 복을 누리면서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 넉넉하게 우리 후배들에게 신앙의 후배들에게 좋은 신앙의 그 본을 딱 보여주고 많은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 잘 닦아놓고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 면류관 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가 하는 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복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좋은 신앙의 샘플 되어서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한 상 받게 하시고 아버지 그날에 주님 곁에 서게 하시려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나이까 주여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였나이다. 내 안에 있는 이 탐심, 정욕, 이 신념, 고집을 성령으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태워주시고 못 박아주시고 죽여주셔서 나는 죽고 또 죽고 깨지고 부서져서 내 안에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살고 예수의 마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열매를 많이 맺는 신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귀한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더 충만하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문진경 전도사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이 땅에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복의 근원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민감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주님이 내 삶을 움직이시는 그 원동력인지 내가 주님 때문에 울고 웃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며 기도하며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성도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하였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이 정성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 위에 쌓이는 보화가 되게 하시며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까지 다 연락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몸 편찮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치료의 광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비춰주시마. 약속하신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병든 몸을 오늘도 고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 이복순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수술 잘 받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이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걸어 나오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모든 치료의 과정 주님 손에 의탁하옵나니 주님 채찍 맞아주심으로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역사하셔서 잘 회복되어서 약할 때 강함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더 많이 경험시켜 주셔서 이제 주님을 자랑하는 더 큰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농사, 가축, 사업, 직장, 일터, 학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계절입니다. 지치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새 허락해 주시고 모든 손이 수고한 모든 수고에 풍성한 결실이 근심과 함께 따라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비로 축복하시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